할렐루야. 5월 23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이 시간 사무엘의 새 임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23일 월요일 또 맞이해서 사무엘의 새 임무라는 제하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 주권자 교체, 세력 교체, 사울은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그런 전환기적 어떤 그 일을 사무엘에게 맡기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35절에 보면 신실한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두 사람의 양태가 보이는 것인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을 다시 가서 볼 일이 없다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끊어졌다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나단을 늘 곁에 뒀던 것을 기억해요. 심지어는 그가 죄악 중에도 나단은 결코 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단이 와서 자기에게 준열하게 죄를 지적할 때 그는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태도를 취하였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죄악 중에도 옆에 있어야 삽니다. 죄악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등을 돌리게 되면 길을 잃습니다. 다시 돌아올 길을 상실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없다는 사실은 사울에게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이 말은 이 사무엘의 그 신실한 마음은 늘 하나님과 마음이 같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안타깝게 여긴 것처럼 사무엘도 사울을 슬퍼했다. 왜? 그렇게 멋지고 외모가 출중하고 초반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전연승했던 사울이 지금은 여호와께 버려진 것을 보면서 그는 슬퍼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소하다, 잘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 안타까이 여기고 긍휼한 마음이 늘 있어요. 여기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개역 개정하면서 이걸 왜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뭔가 스스로 결정해 놓고 잘못했음을 스스로 자각하셨더라 뭐 이런 표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한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면 NIV라고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성경 번역이 있어요. I am grieved.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는 법이 없으세요. 실수가 없는 분이셔요. 이런 표현을 썼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사울의 자율적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하나님이 일부 기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세웠고 인간이 원해서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기름을 붓고 그에게 함께 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알았다라면 사무엘이 자기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자, 오늘 그가 그야말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어떤 제사마저도 전쟁에 이용하려고 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바꾸는 이런 완악함과 교만함,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이것을 그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계속 사울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돌이키면서부터 교만한 것은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우리도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매우 교만해요.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가 미워서라기보다는 그의 교만 자체는 상대방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차별화하고 판단하는 사람 앞에 어떻게 무슨 말로 그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를 슬퍼했다. 참 그의 선택의 비극적인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16장에 이게 보시면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버리움 받았지만 사울은 현재 국권을 쥐고 있어요. 자, 그는 정사권, 그는 군수 통제권, 그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을 버렸다는 말을 사무엘도 쉽게 인정하기가 어렵죠. 우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벌써 이미 하나님은 사울의 후임자를 준비해 놓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새의 아들, 여러분 이새라는 이 아들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드라마틱하죠. 룻이 모압에서 돌아온 다음에 보아스를 만나고 이방 여인과 유대 남자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 오벳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니까 성경은 국수주의가 아닙니다. 민족주의가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혈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쓰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새의 아들을 예비했는데 사무엘이 현실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2절에 보면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렇죠. 현재 명예로서 실질적인 왕은 사울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거기다가 새로운 왕이라고 기름을 붓겠어요? 왕의 후계자는 왕이 점지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점지합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대목에서는 하나님은 큰 그림만 얘기하고 작은 것은 내 알아서 하는 거다 아닙니다. 맡기고 의지하고 물으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도 방법론까지도 제시해 주는 분이에요.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양털 시험을 기드온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사서로 부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당은 이슬이 내리게 하고 양털에는 마르게 하거나 양털은 이슬에 젖게 하고 마당은 마르게 하거나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수준까지 내려와서 그의 개입과 그의 함께함을 확증해 보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하고 모호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가끔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참 어려운데 믿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40일 기도하고 하나님 그때 처음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한 줄 알겠습니다. 자, 때로는 약간 황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인도해 주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첫 번째 프로포즈 해주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등등의 하나님과의 미략을 맺고 내가 그 땀에 기도에 땀방울을 흘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할 때 이 화목제입니다. 자, 이건 번제가 아니고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여러 사람을 초대할 수 있어요. 그때 이새의 가족을 다 초대하라. 하나님이 참 놀랍고 지혜롭죠. 그럴 때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리 떨며, 지금 분위기 심상치 않은 걸 알아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무슨 징노와 징계의 말씀을 가져왔는지 하면서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합니까? 오히려 이 교만한 자로 인하여 온 위기를 내가 다윗을 위하여 오늘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아니 먼저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림으로 너에게 평강을 주러 왔노라.
이 하나님이 참 얼마나 아름답게 세대를 교체하는 방식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고 어서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이렇게 해서 이새와 그 아들들도 성결케 함으로 초대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야 할 사람을 사무엘 앞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초반에 겸비함, 행구 뒤에 숨었던 사울, 그리고 겸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사울,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성과가 나타나고 국가가 부흥하자 자기의 공덕으로 돌리면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참 그야말로 우선순위에 했던 면에서 보면 전도가 일어나면서부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동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 축복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일 위에 올려놓은 자리에서 끌어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나의 공급자요, 나의 생명의 근본이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겸비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의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